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어떤 사회적 제도를 바꾸시거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격을 바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노예 제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주인이 종에게 하나님께 하듯 할 것을 요구했고, 또한 종도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하듯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렇게 깨부셔서 그거를 제도를 바꾸려는 것보다는 그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그 구조 속에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실체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그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을 바꾸시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인정하시면서 그대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비교하는 것이 없었고, 경쟁하는 것이 없었고, 또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높이려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어떤 사람을 지켜 세워놓고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한 적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자들은 가장 비천한 자들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성격 유형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격이 사람의 인생이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성격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관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격은 반응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어떤 반응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다혈질이면서 동시에 적극적이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우울질이면서 동시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책망하거나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하거나 못했다고 하거나 그 성격을 탓하거나 탓하지 않거나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르다의 성격대로, 마리아는 마리아의 성격대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마르다가 역시 동일하게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오신 분들을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셨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무엇을 하셨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르다의 성격에 따라서 뭔가를 대접하고 뭔가를 일을 하고 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좀 고상한 성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둘이가 합의를 했을 수도 있었고, 또한 자신이 어떤 가진 재능대로, 자신이 가진 어떤 성격대로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거는 좋고 저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둘 다 좋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든지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고 마르다 너는 그 좋은 것을 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자신이 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좀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은혜를 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이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어떤 그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교회 안에 어떤 일이든 비중이 더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일이라면 모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정말 세상의 일이라면, 다시 이야기해서 죄를 짓는 일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않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상의 모든 일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죄를 내가 의도적으로 짓거나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수행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목적, 마르다는 식사를 대접하기에 초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벅찬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고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좋은 것을 택합니다. 나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일이 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은 말씀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접목시키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보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말씀만이 성도를 변화시키고 장성하게 한다는 것.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봉사나 직분으로 섬기는 일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통하여 깨닫지 않고 삶에 적용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열정이 식어버릴 거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소망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는 본능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나 편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면 일이 보여요. 그래서 그 일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유익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 예수님을 만난 요한복음 11장으로 오면 완전히 변화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마르다가 계속 봉사하는 일만, 그리고 마르다가 계속 자신이 몸으로 뭔가를 액션을 하는 일들만 계속 했다고 선다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11장에서 만났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나는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저번 주에 마르다를 살펴보면서 마리아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침을 맞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11장에서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하여 마르다와 같이 고백하지 못해요. 그저 울기만 해요. 그러나 마리아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다, 그건 아니에요. 마리아도 역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11장에서 보여줘요. 그러므로 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내가 조그마한 일을 하거나, 내가 좀 많은 시간을 많이 내서 해야 하는 일이나, 모두 다 열정적으로 하되 말씀과 접목되어지는 일들을 해야만이, 그리고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장성하여져야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러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장성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각자의 삶이 너무나 바빠요. 바쁘기만 하면 참 좋겠어요.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복잡해요. 바쁘면서도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성경을 진득하게 일정한 시간 배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서. 우리에게 결단이라는, 이 초점과 집중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배우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유익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늘 이렇게 한정적인 거죠.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는 좀 공부를 하는 일에 있어서 좀 결단하고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시대가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좀 정하고 결단하고 집중하는 일들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장성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장성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장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마리아의 믿음과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다시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마리아의 신앙은 비교할 수 없는 신앙으로 자라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는 뛰쳐나갑니다. 미친 듯이 뛰쳐나가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오빠가 병들었을 때에 오셔서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러한 일 때문에 서운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해서 집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감정적인 대처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어서 마리아가 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집에 있었다면 나중에 마르다가 와서 야 예수님이 너 부른다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가 콧방귀를 뀌어야 했을 거예요. 감정적인 대처를 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좀 미적비슷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팍 튀쳐나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뛰쳐나가는데 왜 마리아는 앉아 있었을까요? 그거는 지금 장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대에서는 장례 기간 일주일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가 사흘째니까 장례 기간인 거죠. 장례 기간에 상주인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사람이 다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언니 마르다가 뛰쳐나갔을 때에 두 사람이 모종에 합의를 했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합의를 했든 아니 그러하지 않았을 때에는 마리아는 내가 상주니까 언니가 예수님 만나러 갔으니까 나는 집을 지켜야지. 또 마리아의 많은 친구들, 유대인 친구들이 지금 집에 와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랬을 때 상주가 자리를 한번 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우리도 장례식장을 가면 상주가 없는 장례식장 경험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갔는데 상주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당황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는 뛰쳐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다 이런 장면을 가지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마리아는 서운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분법적인 적용이나 상황의 논리를 적용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는 이렇게 판단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능한 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 불의에 대한 문제나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할 문제에서만 옳고 그름의 문제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장성한 신앙에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자신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좀 더 가능하다라는 거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일에서 가끔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맞지 않는 경우가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그 역할을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저의 역할은 교회 존재와 순교성을 지키기 위해 성도들을 가르치고 신학적인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행정 조직이나 아니면 교육부나 다른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관여나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어떤 관여를 하게 된다면 그 부서들은 신학적인 판단을 제외하는 일에 있어서는 거부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함께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조율.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와 부서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회와 집사회는 아주 독립된 별도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집사회는 집사의 고유 권한이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재정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일은 집사가 하는 거지 장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재정에 관여를 하고 재정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그 장로는 치해야 돼요. 그거는 성숙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고 또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재능에 맞게 맞는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격과 성품과 스타일에 상관없이 성경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지 다른 요소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의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분별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울고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찾는다라는 언니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다른 것 다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언니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었어요. 내 오라버니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이 말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속는 감정의 표현이 절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막 울고 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왜 이제 오셨냐? 그때 왔으면 좋았지 왜 이제 오는 거냐?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라고 이런 모습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마르다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한탄과 어떤 괴로움을 막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막 뭔가를 토해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병든 오빠가 예수님에게 병을 맡겨 나을 기회조차도 없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오빠가 너무 빨리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함께 살았던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지. 너무 괴로워서 운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과 그리고 어떤 한탄을 내뱉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울고 웃는 이 마리아가 왜 믿음이 성장한 거냐? 울어야 하는 자신의 어떤 괴로움을 토해내야 하는 대상이 예수님이셨다. 예수님께서 눈물로 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주목하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자니, 세상의 방법대로 크리스찬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자니 그들의 수치스러움을 베개로 삼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은 수치심이 막 덕지덕지 우리 삶 속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삽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흘리는 성도의 눈물과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해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울어야 할 때 우셔야 유익이 있습니다.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냥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에 주목하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라.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이 있는 슬픔을 좀 가지십시오. 소망이 있는 슬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라. 부활할 것을 믿고 너희들이 슬퍼해라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말씀을 따라 슬픔을 느끼는 자들과 함께 슬픔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들에게 유익이에요. 마리아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오니까 그 마리아를 따라서 같이 울어줘요.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슬픔에 함께 동참해준 이 마리아가 얼마나 정말 행복할까라는 울고 있는 우리 이웃을 그냥 아직 이유를 따져 묻지 말고 일단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그 아픔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가 행복해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에게 울고 웃는 것이 유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급히 달려가야 할 때에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의 어떤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토해내고 정말 울분을 통곡의 상황에 갈 수 있는 이 상황이 누구일까? 하나님밖에 없다.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하나님께 이 눈물을 내놓아야 할 상황인데 우리들의 삶이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너무 잔잔한 삶을 살아가는. 아니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해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해내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런 상황을 이미 다 뛰어넘어버린 엄청난 이 초월적인 존재로 믿음이 성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울고 웃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대목에 있어서 다윗도 그렇고 정말 모세도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르다의 눈물, 그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음,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지 않을까요? 울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품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품으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것이죠. 신이 나의 눈물에 동참해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자신을 믿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눈물과 함께 울어주는 신이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다. 참 사람이시다.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잊지 않고 신으로만 존재했다면 그냥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의 동일한 육체가 아니라 그냥 신인데 잠깐 우리의 모양을 형체만을 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인간이니까 나는 신이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아. 뭐 이런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하는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신이라는 입장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입장에서 우리의 그러한 고통을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는 것이 신으로 신적인 존재로서 십자가를 졌다면 그 십자가가 진실이겠냐 이 말입니다. 진실이겠냐. 흉내낸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을 그냥 흉내내는 정도. 신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직접 그리고 정말 그 강도에 준하는 고통을 같이 느끼시는 같이.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 진짜고 진실이고 진심이다. 참 사람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눈물을 막 흘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같이 울어줘요. 이게 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적 존재여서 그냥 눈물을 흘려주면 이게 진심이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울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울고 있을 때 눈물도 없이 준이가 우는 것처럼 소리만 이렇게 뭔가를 바라면 이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참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흘린 눈물이 진심이고 마리아를 이해하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 진심이고 그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이 진심이다. 진심이다. 진짜다. 그러므로 부활하여 승천하여 예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왜 지금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울분을 토해낼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토해내는 것을 예수님이 진짜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실까?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냈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를 드러냈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왔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 신성에 관련된 메시아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마르다하고도 이야기할 때에도 무엇에 대한 메시아를 드러내요? 신성에 대한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인간이신 이 메시아를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유대인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면서 뭐 하시냐면 그런 거죠. 심령의 비통이 여겨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비통이 여겨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 마음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예수님도 막 살이 떨리듯 괴롭다, 슬퍼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함께 그런 표현들을 한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심을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이신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지금 요한복음을 쭉 살펴볼 때 요한복음 12장에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12장 1절 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6일 전이다 이 말. 6일 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메시아로 사역하실 때에 이제 막바지에 도달합니다. 막바지에 도달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메시아를 그동안 잘 드러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메시아를 지금 드러냅니다. 인간으로서의 메시아. 여러분, 도입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격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일하셔요. 정상록이라는 이 정상록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대로 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정상록이를 가라, 정상록이처럼 좀 살아야, 좀 믿어봐,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르다를 통하여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신성의 메시아를 마르다를 통해서 드러내죠. 그죠? 같은 자매 여동생 마리아를 통해서는 같이 울어주시면서 인간이신 메시아를 드러내죠.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메시아를 막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려고 하시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성격이 믿음을 좌우하는 게 아니다. 성격이 믿음을 키워내고 더 좋은 믿음, 더 훌륭한 믿음. 이 성격은 믿음이 잘할 수 없어.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격대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셔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뤄내서 일하셔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하고 그 자신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식으로. 베드로의 방식으로 말씀을 따라 일하게 하시고 바울의 방식으로 바울 스타일대로 말씀을 따라 일하게 하시고 마르다의 스타일대로 말씀을 따라 일하게 하시고 마리아의 스타일로 따라서 말씀을 따라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성격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성격에 따라서 말씀 따라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을 좀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좀 믿음의 성장함을 이루어내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